지난주 우리는 속죄 강론을 통해 죄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아담의 능동의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능동의지에서 죄가 시작되고 역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동의지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의지를 멈출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수동의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의 능동의지를 통해 역사합니다. 왜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역사한다라고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에 사람은 그 어떤 때보다 자유로운 의지로 선을 행하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의지를 낼 때에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의지가 있을 때에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 의지에 대하여 혐오하고 적대하는 작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작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죄의 질서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그 의지를 간섭하거나 막거나 그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의지가 다가올 때에 즉각적으로 그 의지를 쳐내고 적대하는 작용이 발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있을 때에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를 멈추고 쉬면서 휴식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의지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 의지에 대하여서도 적대하고 혐오하는 작용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불행의 본질입니다. 지금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성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격 교회의 관계성 안에서 발생하는 의지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바로 우리가 긴밀하고 친밀하게 관계성을 맺는 관계성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의지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전한 수동의지로 하나님의 의지 앞에 순복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러므로 능동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수동의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의지 앞에 언제든지 부복하여 순복할 수 있는 그 의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삶의 현장,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하루하루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격 교회 안에서 죄가 작용하기 위해서 틈을 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지를 내는 그 의지를 통해서 죄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안에서 능동의지가 발생하면 이 의지는 상대방의 의지를 치고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를 받는 자는 절대로 수동 의지로 받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능동 의지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불행, 고통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받지 않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영혼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 죄가 속하여지는 것일까요? 이 방법에 대해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속죄는 구약의 모형을 따라 죄사 의식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시된 속죄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도살하는 것이지요. 짐승이 대신 우리 육체를 따라 지은 죄에 대하여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짐승은 죄를 지은 사람의 육체를 대신합니다. 육체를 따라 발생한 죄를 속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바로 히브리어로 바사르, 살, 고기 덩어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모두 부패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고기 덩어리, 살코기에 불과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부패되었으니 이는 땅에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여기서 혈육 있는 자, 이것도 동일한 바사르, 인간이 바로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교제하고 화목할 수 없는 자기의 능동 의지로 나아가는 부패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부패하고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은 바로 육체를 따라 부패된 그 죄악된 상태를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패턴을 보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드리는 그 흠 없는 짐승을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앞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지요. 우리가 짓는 이 죄는 우리의 단독적인 우리가 발생시키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발생한 의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즉 하나님의 인격 앞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의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을 잡을 때에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을 그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양이나 소의 목에 칼을 대고 긋습니다. 그러면 피가 빠져나오면서 서서히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그 짐승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몽골에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에 잠깐 우연히 양을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목에 칼을 그었을 때에 이 양은 신음소리, 그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 눈은 슬픔과 청명한 눈으로 눈망울에 눈물만 떨어질 뿐 그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고 죽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어떠한 의지의 작용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기의 의지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모든 의지가 멈출 때까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죽음의 모습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 앞에 순종하는 수동의지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의지의 작용을 멈추는 것, 받아들이는 것,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여 마땅한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수동의지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뽑은 모든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소의 기구에 뿌리게 됩니다.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를 뜻합니다. 흠 없는 깨끗한 피가 뿌려진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속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기 손으로 죽어있는 그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각을 뜨게 되죠. 모든 육체의 마디마디를 다 각을 떠서 분리해 놓습니다. 인간의 모든 마디마디를 분리하면 613개가 된다라고 하죠. 죄를 지어서 부패된 육체를 모두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들을 모두 번제단 위에서 태우면 하나님께서 그 불살라진 향을 맡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준 희생 제사의 모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대신 흠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짐승의 모든 각을 떠서 분리시켜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613개로 다시 새 몸을 완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에 희생 제사와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희생 제사는 죄를 사하는 것이며 율법은 그렇게 사해진 육체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마디마디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건설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제사와 율법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속죄의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흠없는 짐승이 대신 형벌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간이 율법을 벗어나 자기 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떠나 자기의 능동 의지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계속 부패해 갔습니다. 이렇게 부패해 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노아의 홍수처럼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희생제사, 율법,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이 온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몸을 이 땅에 준비하신 것이죠. 시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 이 놀라운 비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성자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땅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육체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속죄의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몸을 준비하신 것이죠.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동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수동 의지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수동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취될 때에 바로 성경에 예언된 화목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화목이 깨지는 것, 불화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의지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의 의지로 싸우고 쇼부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 어떠한 의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명하신 의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동 의지를 사용하여 부패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의지를 받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긋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향하시는 모든 의지를 거부하고 혐오하는 상태가 되신 것이죠. 그 혐오하는 의지의 작용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심으로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겠는지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의지로 다가갈 때에 그 의지를 거부하는 그 작용을 보고 어떻게 기쁨으로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겠는지요. 우리 안에서 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능동 의지도 거부하고 혐오하는 의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관계성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상태를 보시면서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 의지를 성취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첫 것을 폐하심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식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적용되고 있을까요? 시브리서 9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뿌려지는 곳에 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죄가 속해집니다. 죄가 속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소의 기구에는 흠 없는 짐승의 피가 뿌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피가 온 백성에게 뿌려지고 성소의 기구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이 곧 성소이며 성소의 기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 교회, 한 영혼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 안에 죄가 속해지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실제는 어떠한 것일까요? 시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이 실제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시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즉 첫 번째 창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두 번째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적용된 피뿌림의 실제. 이 피뿌림의 실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생명으로 시작되는 처음의 의지가 작용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최초로 작용하는 의지의 지점, 그 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동 의지가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는 그 즉각적으로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의 의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단 한 번, 영원한 한 번의 피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외부에서 들려지는 어떠한 강압적인 의지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의 의지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소명은 이 순종 의지와 더불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의지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입혀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양심에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타락하고 혐오스러운 그 의지의 작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입혀진 그 믿음의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작용하는 그 사람의 의지를 보면 그 누구하고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고 상처 입히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더 이상 관계성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자신의 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보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의지가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자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타락한 그 혐오스러운 의지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죠.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덮는 것이지요. 안 보는 것으로 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또한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용서하며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며 덮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소명이 시작될 때에 그때 평안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불안과 두려움,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던 근심과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목은 지난 시간에 증거한 것처럼 평안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홀로 근심과 걱정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죠. 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간 스님들이 그리고 수도사들이 그곳에서 그 평안한 삶에서 육체의 욕정을 쫓아 타락하는 것일까요?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화목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뿐만 아니라
화목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화목이 없으면 이 기쁨을 채우기 위해 인간들은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서 그 안에 부패되고 썩어진 것들로 자꾸 채우기 위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평안이 구원의 소극적인 국면이라면 화목은 구원의 적극적인 국면입니다. 화목은 하나님의 능동의지 앞에 수동의지가 성취될 때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것은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동의지는 바로 성령님의 의지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동의지로 작용할 때에만 하나님의 능동의지 앞에 사람은 온전한 순종으로 부복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시브리서 10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의 시브리서 10장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증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원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신 것이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인 것처럼 밀접하게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인 것처럼 아주 밀접하게 조명될 때에 사람은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을 내 생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작용시켜 주시는 그 수동의지를 내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꺼이 우리는 내 자신의 의지로, 내 자신의 뜻과 같이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의지를 받아들여서 순복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의지가 성취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덮어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작용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순복할 수 있는 의지를 작용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서로 한 믿음과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선포된 세 사람의 정체였습니다. 세 사람은 각각의 사람의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한 세 사람은 수사로 되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의 세 사람을 지은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넘어갈까 하다가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사도께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에서 하나가 수사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각각의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의 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여기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내적인 부르심이 시작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증표는 평안입니다.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의 몸, 하나의 성령, 하나의 믿음, 하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연합된 인격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하나의 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됩니다. 각각 자기 의지를 주장하는 데서는 결코 화목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 화목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동 의지 앞에 성령을 따라 수동 의지가 성취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순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신음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 어떠한 의지의 작용도 없이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 교회를 통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멈출 수 있느냐? 과연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시는 그 능동적인 의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날마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받고 또한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시브리서 10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원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는 본질적인 죄된 상태, 그 어떠한 능동 의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고 혐오하는 그 상태, 그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이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교제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 타락한 죄의 작용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과 상처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덮고 날마다 새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브리 기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조명을 받은 자들이 육체를 따라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임할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하여 이어서 마지막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암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진리의 조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를 부정하고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큰 시험과 환난이 있는지요.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자기 의지를 따라 육체로 나아가면 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에서 순복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쁜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지로 침륜에 빠져서 나아가 패망하는 길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